아담과 자손 보호 내용인데요. 보호하는데 또 저주와 보호, 아담 저주와 보호. 이 안으로 저주를 했는데 또 왜 보호를 했냐. 이게 저주의 옷을 입혀서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진행을 못 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하는데 왜 저주를 해놓고 왜 또 보호를 하시는가. 이유는 아담을 보호 안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공수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어도 보호를 해서 저주의 자식을 날망정 보호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아담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와도 보호하는 거죠. 왜? 둘 다 보호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과 하와를 다 보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75페이지에 보면 자손 저주와 보호. 아담과 하와만 저주하고 보호하는가 했더니 자손도 저주의 자식을 하죠. 저주의 아들을. 그런데도 저주한 아들을 보호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4장 1절로 8절에 가인이 자기는 농사한 것으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먹이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그거 역시 앞으로 장차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존재죠. 그래서 바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장차 십자가 사무에서 피 흘려 제물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게 이제 강론집에 나오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아담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예표로서의 오실 마지막 아담에 대한 예표고 타락한 이후에 되어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예표가 아니라 표상. 타락하기 이전에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의 사건이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이 사악한 행동의 출발점은 시기 질투예요. 시기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괴롭지만 상대방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시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사단이 그렇게 시기나게 만들어가지고 범죄의 자리에까지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가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아벨도 보호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가인도 아들이니까 가인도 번성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잘못 알면 가인의 자식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담과의 언약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가인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 불택자지만은 불택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지옥의 인구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도 태어나지도 않고 전부 다 막 그냥 절대가 된다면 자손이 없어진다면 지옥은 텅텅 비는 거죠. 천국만 막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 지옥 자식도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고. 왜?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도 다스리고 천국도 다스리니까 통치하라는 면에서는 세 번째 다스리라 하는 언약은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존재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 그 다음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죠. 저주하는데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한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아벨의 후손들이 결국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정착하지 않고 여기서 동사짓다가 화전민들이 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자손이 번창하니까 자꾸 넓은 땅에 유리방황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까지는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3번에 양쪽 가로 3번. 그래서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요.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역시 죽음을 면하도록, 죽으면 안 되니까 가인도 죽으면 안 돼요. 왜? 저주의 자식을 계속해서 낳아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아벨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아벨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자니까, 그래서 긍휼을 어떻게 베풀었느냐, 가인이 죽였는데도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도록 해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언약 자손이죠. 언약의 대상. 가인도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저주가 언약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저주도 언약하시고 축복도 언약하신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와 복이 둘 다 이루어진다고 내가 그 말도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주도 언약을 하시는 거다. 이제 홍수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도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이제 76페이지에 보면 인류의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점점 패괴해지는 거죠. 완전히 자기들 좋은 대로. 어차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도덕적인 거예요. 자기들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누구 기준이냐? 인간 세계에서는 강자의 기준이에요. 이게 도덕관도 누가 만드느냐면 강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너 내 땅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 된다. 너 내 물건 가져가면 안 돼. 도둑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은, 저도 어린 시절 살아보니까 외정치하에 완전 친일파들은 막 그냥 큰 창고업도 하고 뭐 주차장도 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백성들은 정말 끼니를 지탱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정말 그 3, 4월에 가면 곡식이 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막 곱장리 쌀 한 가마 가져다 먹으면 두 가마, 가을에 가서 두 가마죠. 그런 폭리를 해가면서 부자들이 부와 영화를 누리더란 말입니다. 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짠발짠 내용이 나오잖아. 짠발짠 얘기 아시죠?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유리창을 깨고 빵 하나 훔쳐 먹었다요.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그걸 도둑놈이라고 형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이 만들어낸, 방자들 기준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약자들은 할 수 없이 그대로 안 하면 소그랑 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니체 이제 제자에게서 완전히 탈출했지만 우리 박홍기 교수님, 니체가 도덕을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건 보는 자체는. 도덕 웃기는 거예요. 다 도덕적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해. 우리 마을에도 그래서 제일 잘 자는 사람은 첩도 없고 뭐 별짓 다 해. 그런데 일반 힘없는 사람들이 쳐받았다가는 동네에서 쫓겨나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법 다 위반하면서 살살살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할 짓 다 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법 하나 어기면 발발발발 떨고 소송당하면 완전히 그냥 병들어서 죽어 나간다시피 하고. 그래서 폐괴한 인간 세계는 인간 기준으로 좋고 나쁜 걸 선택해서 사는데 그 인간 기준으로 좋고 나쁜 것이 소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서양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법도 역시 강자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 교회 헌법도 목사님들 좋은 대로 헌법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황당한 거예요 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한 몸 되게 만들어 가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그런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폐귀한 그런 인간 세계를 물로 심판을 해요. 그래 인류의 심판을 준비하고 그 다음 심판 과정과 멸망이 77페이지에 나오죠. 홍수를 방주로 대비시킵니다. 자, 심판을 했으면 다 죽여버려야 하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살려요. 근데 노아는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인류의 시조 여기 안에 여기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거든요. 아담 아들 가운데 가인은 그건 저주 백성이에요. 저주의 자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고. 아담 아벨인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셋을 보냈어요. 셋을 대리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언약의 자손이죠. 축복을 해준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에 폐귀한 인류들처럼 노아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 중에서 나서도 물론 여기 아벨도 죄인이고 셋도 죄인이고 다 육체를 입었으니까 전부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거고. 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범죄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태어난 저주의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결국 셋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축복을 셋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류가 몽땅 다 타락하니까 노아 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한다면 여기서 세상 끝내야 돼요. 그렇죠? 죄 때문에 심판한다면. 그런데 장차 첫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이 와야 되잖아요. 누구의 자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언약은 다 불성실한 언약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요. 은혜를 딱 입혀가지고 노아의 8식구는 구원해 줘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노아다. 노아 언약. 그래서 노아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살려두는데 그건 아담의 자손으로 마지막 아담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살려놔야 되잖아요. 이 계통, 혈통을 따라서 계통을. 그래서 노아를 살려가지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이제 아내들과 함께 6명하고 노아의 부부하고 해서 8명이 방주를 타고 홍수를 면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노아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12절까지 보면 물러간 홍수가 막 임해가지고 결국 이제 물이 다 물러갔어요. 물러간 다음에
78페이지 제일 위에 양쪽 가로 2번 보면 땅의 보존을 작정함. 이 땅, 물로 다 덮였던 땅을 하나님께서 절대 멸하지 않겠다. 보존해 주겠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땅이 그냥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지금 세계적으로 데모들 많이 하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환경 문제 우리가 정말 정신 안 차리면 지구는 다 폭삭 나간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행진을 하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알래스카라든가 북冰양이 다 막 녹아 내려가지고 점점 수위가 올라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땅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첫날 지었던 땅과 하늘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이 땅 계속 유지된다. 이 믿어야죠. 그래서 구태여 팻말 들고 나가서 책임져라 이런 소리 안 해도 석탄 물러가라 원자로 물러가라 이거 지구 다 망가진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망가뜨리고 안 망가뜨리는 것이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타락 후 시조에게 언약을 하죠. 이게 이제 타락 후 시조예요. 이게 11장까지가 이제 그건데 타락 후 시조. 이게 이제 시조와의 언약 여기 이제 이거네요. 시조와의 여기 인류의 시조와 언약. 아담도 시조, 노아도 시조. 왜? 다 망하고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의 시조고 노아는 타락한 이후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지만 아담은 진짜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바로 장차 나타나실 마지막 아담의 표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실한 보장을 노아에게 언약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심판한다. 하나님의 물로 다 모든 인류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거짓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모든 걸 다스리게 해준다고 마지막 아담 보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끝내버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를 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 전능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다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노아를 남겨두었다. 신실성 드러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이 여호와의 주권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 한 번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변치 않고 사랑을 유지한다 하니까 자비성 드러나고 그 다음 아담에게 언약한 언약을 영원한 나라까지 이루어 가시니까 영원성이 드러난 거고 그래서 5대 속성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5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진리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알고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면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면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믿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의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서 주신 믿음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없이 선교하고 믿음도 없이 선한이라고 믿음도 없이 구제하고 전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믿음 없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믿음 없이 목회하고. 왜? 이거 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장로님들 가운데는, 돈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교회 내가 100개를 세웠다.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 선원들은 개척할 때 요즘 돈으로 한 2, 3천만 원만 주어도 교회 하나가 되거든요. 왜? 예, 장소 얻으니까. 그거 해놓고 교회 개척했다 이거예요. 그럼 3천만 원씩이면 3억이면 10개를 세우는 거고요. 30억이면 100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뭐 수백억 가지고 있는데 30억 뚝 뛰어서 그렇게 세워놓고, 나는 개척교회 30개 했으니까, 아니, 100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제일 고급 아파트, 천국의 고급 아파트 다 분양해 주실 거다. 이런 착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지, 자기 공로지.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해서 믿어짐으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자기 수완 다 해서 사람 끌어다가 뭐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뭔 일을 하다가 돈이 뭐냐. 아니, 출판사에서 출판하려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인쇄소에서 그냥 복사본 그냥 한 30권만 복사해서 쓰지 뭐. 돈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복사해서 보겠지. 우리 최 목사님도 보니까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복사해서 막 써요. 안 그래요? 그게 내 은혜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 줘서 하게 하신 성령의 열매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정말. 예? 고연히 그냥 안 되는 일 하려고 밤잠 못 자고 기와집 지었다가 헐었다 밤새 아침에 밥맛 뚝 떨어져가지고 얼굴 입맛이 껄껄. 그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면 믿음대로 행하도록 할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을 주어서 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언약대로 금령을 노아에게도 언약을 수립하는데, 금령이 뭐냐? 피 먹지 말라 그거냐? 피 먹지 말라. 언약을 세우고 고기 생명인 그 피를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생명과는 먹으래요. 피와 관계 있는, 피는 생명 아니에요? 거기서는 생명과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과 관계 있는 피는 못 먹게 만들고, 그 다음 아들들 장래를 소원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은 형제들의 종로로 간다. 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잖아요. 더 거듭 얘기지만 노아의 언약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까지 이루어져요. 그 다음 그 이후에 아브라함 역사가 있거든.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게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님 직전까지 이루어지고, 노아의 죄송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직전까지 이루어지고, 노아의 언약은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노아에게 언약한 대로 함은 형제들의 종로로 산다. 특히 야벳의 좋은 옷. 야벳 족속은 유럽인들 아니에요. 러시아인들, 영국, 그게 다 야벳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스페인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저 남아프리카로 가서 흑인들 다 잡아다가
자기들 다 도시건설 다 했잖아요. 그 노동력 갖다가. 그래, 난 유럽 역사, 유럽에 이렇게 가서, 열불나서 열닥지나, 유럽에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저 희망봉 있는 데까지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리고는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 흑인들인데 그들은 옷도 안 입고 살아요. 그들이 사는 데를 내가 가봤잖아요. 땅 중앙 쪽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 가서 애들이 염소 젖꼭지를 물고 그냥 왜 목마르니까 그냥 빨아서 먹고 살아요. 애들은 다 그냥 벌거벗다시피 하고 저 앞에 그냥 겨우 염소 가죽 같은 걸로 슬쩍 걸치고 그렇게 살고. 인간이 아니죠, 동물. 그런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자기네들 도시건설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베스의 종로로 돼가지고 결국 유럽 문화가 그렇게 잘 활성화되지니까 결국은 여호와라는 배반하고 교회는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 야벳은 창대하리라. 야벳은 얼마나 넓은 지역에 살아요. 야벳 족속이 거의 이 아시아 지역 땅만 헬라 때 알렉산더가 동방 진출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았기 때문에 야벳 족속들이 이 아시아권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야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땅덩어리를 다 제패하려고 동방 진출하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잖아요. 그 유럽에 많은 유럽이 번창했지만은 이제는 그 마지막을 고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뉴스를 보면 그 트럼프가 얼굴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자꾸 찌그러지고 막 심령일을 하고. 왜 그러는가? 자꾸 이제 마지막 고하니까 서구문 명제에 저물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저물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 아시아 세매 자손의 시대, 우리가 세매 자손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세매 자손, 중동 국가 그 사람들 다 세매 자손, 그다음 중앙아시아, 그다음 동남아, 중국, 인도 전부 세매 후손들이에요. 한국, 일본 할 것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본은 딱 제껴놓아버리고 너희들은 밥이나 잘 먹고 살으라고 돈 잘 벌어서 부자 나라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갈라져가지고 이하단 나면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발전하고 결국에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매 자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한마디예요. 세매 자손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가 책하면 성경이라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신론자들이 이 성경을 박살내려고 온갖 작태를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졌는데 다행히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성경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책이다. 딱 이게 확실하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구절 하나, 문구 하나, 단어 하나 빠짐없이 여호와 계시의 내용으로 쫙 연결이 되니 이 여호와를 발견하게 되면 할렐루야 이 노래가 절로 나오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 아니에요. 여호와 찬양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면 찬양할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누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찬양의 대상. 타락된 인간은 계속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여호와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 찬양이라는 게 자랑, 선교. 이 선교한다는 게 뭡니까? 가서 여호와 자랑하는 게 선교예요. 같은 뜻, 전파. 같은.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의 단어 가운데 바로 찬양이라는 말도 있지만 자랑이라는 말도 있고 전파라는 말도 있고 그래요.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말을 나는 여호와를 전파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여호와 전 어디를 가도 여호와 전파하는 일. 이게 셈의 자손들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눈 감고 하나님 나라 가는 한이 있어도 이 일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파하는 선교사업은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중앙아시아로 탄 중동 국가들로 예루살렘까지 여기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예루살렘 여호와 전파하러 간다고 벌써 몇십 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앉아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여호와 자랑하고 지금 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가 점점 예수님 가까이 올 때가 이제 가까웠다. 그러면 언제 유대인 시대가 와가지고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숫자가 딱 채워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약속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히.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고 졌고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졌고 그 다음 지고 졌고 있고 그 다음 이루어질 것이다. 졌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 질 것이다. 과거 현재. 그래서 장차 예수님 오실 것도 확실히 믿는 거고 앞으로 이 셈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연되게 전파되어 줄 것도 의심 없이 믿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인도에서 힌디어로 성경 개론이 번역하더니만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영어로 번역해. 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로도 번역해도 되겠습니까? 뭐 물어봐 그냥 하지. 이 강의 혹시 때문에 그냥 물어볼 거 없이 해. 그냥 고발 안 할 테니까. 고발해서 벌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치졸한 삶은 안 살 거니까. 그냥 누가 이 책을 박용기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써서 가르쳤다는데 그렇게 해도 해. 그냥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고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누구든지. 내가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 건가?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예, 안 그래요? 자꾸 전해야 된다. 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타락 후 시조와의 언약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노아 언약은. 그 다음 아들절 장래 소원, 거기 다 나오죠. 장래 일을 소원해서 수립해가지고 다 장래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손 언약이 성취돼요. 노아에게 다 자손 언약이. 그 자손,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야벳 후손에 대한 계보와 그들의 저주 내용이 쭉 나와요. 함의 아들 계보, 함의 아들 가나안 계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버리고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거기 땅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셈의 후손이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10장 21절로 32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의 계보와 그들의 거주한 지역들 보면 거기를 읽다가 보면 잠이 오죠. 야, 이거 뭐 누가 누구고 이름도 뭐 복돌이 영이 수은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감이 되니까 그런 데로 읽겠는데 뭐 혀도 잘 안 들어가는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아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진짜 노아의 자손, 저주받은 자손도, 저주받은 자손도, 축복을 받은 자손도 이렇게 자손 번창한다는 언약대로 진짜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계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보가 중요하다. 계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또 언약 계보, 언약의 계보가 중요하다. 언약의 계보.
아유. 언약 계보. 언약 계보라는 게 이걸 아담, 야벳, 셋, 이러면 노아. 그냥 노아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 계보 쭉 열심히 외우는,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막 열심히. 읽고 또 외우고. 그 무슨,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외워서 뭐 하게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놓고, 아, 진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정말 계보 보니까 그대로 번창했네? 사는 거주지까지 다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강론집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건데, 이게 중요한데, 뭐, 언약 계시, 계보. 언약 계승이라고 들어요, 계승. 언약 계승이 중요하다고, 언약 계승. 언약 계승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성경 신학에 대한 깊이를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니까 그 핵심을 못 붙드는 거예요. 딱 핵심을. 핵심 붙들면 그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아요. 달달달달 외우더라니까. 누구한테 배우는지 막. 이 아담에서부터 쫙 달달달달달달.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외우는 목사님들에게 이게 외우는 건 어두우람자네, 어두우람. 어두운 것을 자꾸 기억하려면 어둡게 된다는 말도 되고, 어두운 것을 기억한다는 얘기가 되고, 머리가 나빠져요. 자꾸 암기해버리면. 머리는 암기를 하지 말고, 이제 말한 대로 이 논리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이해. 논리적인 이해.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교수가 와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 이 얘기하면 왜 언약을 했는가 그 위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건가? 전후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려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요즘에 하버드 교육이라는 게 생각하는 교육, 생각 교육, 생각 연구 이런 타이틀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꾸 생각을 하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언약을 계시하셨는가? 원인을 따져보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결과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위로 내려가 이래서 이렇게 언약했구나.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결과가 맺어지는구나. 그럼 딱 나오잖아요. 자, 원인을 찾았죠. 결과를 찾았지. 그러면 완전히 진리체계가 딱 서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를 듣더라도 오늘은 노아 언약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노아 언약을 왜 했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까지 가야 왜 언약을 했는가 나온다면 언약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다 나와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에 노아의 언약대로 그대로 셈의 자손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결과가 이렇게 돼야 완전히 서론과 원인과 결과를 딱 잡아내니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서지는 거죠. 무턱대고 아무런 뜻도 없이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그건 다 나중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을 낳아서 한 7, 8살 먹여놓으면 한 번 가르치면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이게 외운 것이 12, 서너 살, 15살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한 시간에 150개 내지 20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런 거 국어 시간에 있잖아요. 그런 걸 150개 내지 200개를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점수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쓰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았는데 지금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그 다음에는 몰라요. 그렇게 다 외웠는데. 왜? 이러한 문제. 왜 교수가 이 얘기를 하나?
원인은 뭐고 결과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안비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어떤 데는 윤철자 권사님 이름도 잊어버린다니까. 권사님이 날 자꾸 흘기니까 그래요. 뭘 강의가 못마땅한지 자꾸만 눈을 흘리죠. 빨리 진노한다 그래. 빨리 진도 빨리 안 나가신다고. 빨리빨리. 당신 표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강의를 어떤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들으니까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답답하게 해서 여기는 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상이 이러시니까.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 거 11장에 나오죠. 자, 11장. 분명히 언약대로, 노아의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해서 그냥 퍼져서 많이 살잖아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절 선민열조가 언약입니다. 선민열조. 아담, 그 다음 셋, 그 다음 노아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많은 자손들 대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 다음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에서 왔나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결국은 예수는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의 표상인 마지막 아담의 표상인 아담, 첫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출생했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럼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계대를 쭉 마태도 설명을 하고 누가도 설명을 해요. 문제는 핵심은 뭐냐? 예수는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당신 계시를 위해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되잖아요. 성경이 쉽다니까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그 원리만 놓치지 않으시면 족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의 후손이다. 첫 아담의 혈통을 타고났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게 메시아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이걸 다 외워야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후에는 어떻게 그걸 다 머리 쓸데없으면 그거 다 외워도 돼요. 성경 다 외운들 누가 뭐라 그래요? 성경 외우면 뭐 하느냐 이 말이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의미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족보도 나오고 아담 이후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후의 족보도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그럼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걸로 결심 딱 된 거 아니에요. 믿어진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이게 가나안에 이제 사이바다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함의 후손인,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함의 후손이 산 거예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렇게 해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벨 지역이고, 말은 뭐 여기가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고 왕성했는데, 야벳의 자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샀거든요. 이거 헐어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는데 이쪽으로는 야벳의 후손이, 이쪽 방향으로는 함의 후손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애굽 땅, 다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땅 전부 함의 후손들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향하는, 태양이 뜨는 쪽으로 번져가는 것이 바로 여기 지나서 이제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쭉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번져지잖아요. 이 지역에는 셈의 후손이 살아요. 셈의 후손, 이쪽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거기 지도 하나 나오잖아요. 이쪽 81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하란을 거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와서 완전히는 가나안 땅, 가나안 후손들이 살고 있는 피부빛이 검은 족속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널널한 우리 동양인의 피부를 가지고 등장하면 그냥 드러나죠. 저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네게 주마 하고 그 땅을 언약하는 내용이 14장까지 나와요. 그 땅 언약 과정은 땅의 언약과 보호,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준다고, 그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고, 기근에 애굽에 가서 쏘기고 재물로 여기에 비가 잘 안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 우리 자매, 우리 남매라고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드느냐? 아브라함 편 들잖아요. 그만 애굽 왕이 기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 건들면 너는 하나님께서 한번 협박을 하니까 당장 아브라함 불러다가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당장 내 아내 데리고 가라. 그거 보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내가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안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영 엉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역사를 일본인이 미국인이 다 동원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 주제는 파악지 못하고 전화 잘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통성기도하자고 전국에다가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죠.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그 유다 백성은 오늘의 교회와 같은 하나의 예표죠. 교회 예표. 바벨론은 세속 권세의 예표예요. 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이게 다 바벨론 세력,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간다고 예루살렘 다 모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저 느부갓네살 왕 그냥 막 완전히 급사를 시켜주십시오. 날리락을 때려서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편안하게 살게. 그게 왜 되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된 건데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바뀌지? 기도한다고 바뀌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정말 우리가 잘못됐다. 다니엘이 딱 가서 잡혀가서 그때 가서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래 때를 깨달은 거예요. 아, 70년이 차면 우리가 여기서 도인받아 고토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도 깨달아야 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교회가 무너나는 건지. 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난다고 다 말씀했는데 모래 위에 지어놨는데 안 무너나면 이상하죠. 무너나야죠. 야, 반석이 뭔가? 반석은 하나님 말씀만. 말씀 토대 위에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돼. 아, 그렇게 자성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언약의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13절까지. 그 다음 또 뭐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는 내용도 많아죠. 뭐 이죠 뭐. 왜? 하나님이 이미 그 땅 주기로 했으니까. 롯이 롯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롯하고 조카 아니에요. 조카 롯이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양떼가 많으니까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불러내요. 야, 조카 롯아, 너 만약 이렇게 너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움해서 되겠느냐. 좁으니까 너 우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여기를 택할 거고,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자, 이게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 1000번, 10,000번 양보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조카로 되게 너 마음대로 해. 이쪽 택하든지 이쪽 택하든지. 어디로 택해야 돼요? 롯이 이쪽을 택하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양보해도 상관없다니까. 저도 이겨요. 쫓겨나도 다시 와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사악해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니까. 자, 그래서 통치 언약을 해 가시는 장면이 이제 이쪽 83페이지에 나옵니다. 17장부터